할렐루야.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참 깜짝 놀라고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한국 해군이 독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일본에서 그러지 말아라고,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에 대해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늘 사단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은 우리가 유하게 그저 넘어가려고 하면 침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늘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보면서 참 세계 곳곳의 전쟁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한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우리 땅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장은 본문의 저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교사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에 빠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과 거짓 율법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고 모든 대가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그런 대가를 바라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을 보면서 더 좋아하고 그 밑에서 있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미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간섭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장을 쭉 보면 납득할 수도 있지만 편지를 보낼 때 모든 당사자들은 편지 받는 사람에게 요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이 걱정을 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편지의 주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얼만큼 힘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아.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면회 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면회요 하는 순간에 덜컥 잘못하면 이제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면회 절대 오지 마라고 합니다. 면회 소리만 들어도 이제 내가 끝났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오늘 우리와 같이 사형 선고도 우리는 그저 기본인데, 당시 사형 선고는요,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나 검투사 앞에 내놓고 아주 잔인하게, 아니면 십자가에서 몸이 다 말라 물기가 빠져서 죽기에까지 그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거 알기 원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뭘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여러분, 고린도 사회는요, 풍기문란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동네가 아닙니다. 풍기문란은요, 그 땅의 보편적인 삶이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하지 않고 당형시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이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거짓 선생에게 속아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의 편지는 내가 죽을 만큼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못하게 마음속으로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다 평안하시지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도 있을 거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내 회사의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기타 등등 것 때문에 날마다 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싫으니까 웃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요, 영의 사람들은 육의 지배를 받지 마라. 영이 육을 지배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의 것은 사망이고 영의 것은 영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 못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내 속에서 끄떡끄떡 할 때마다 뭐가 있냐면요, 영이 육을 지배해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배의 원인이 뭔가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고난에 빠지고 그 고난을 받으면 견디지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장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맞춰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저 역시 고통을 느끼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노크를 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미혹해하는 것, 이 땅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 왜요? 그것이 맞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지만 결단코 우리는 영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요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생각 또한 또 흔들리기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죠. 나는 신앙이 없는데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예배마다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배 드리는 거 고통스럽다 합니다. 와, 내가 왜 가야 되지?
예배는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요, 육의 욕심과 영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생각할 때 예배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육이 생각할 때요,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병원에서 내일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이 힘들어지는 것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받을 고난과 고통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까? 다 하면 못하실 겁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아니거든요. 고난과 고통은요, 직접적으로 내 삶을, 내 육신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통받길 원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고통에 참여하시길 바라십니까? 다 하면 못하실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소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그 열매에 관심이 있는데,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요, 여러분의 믿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싸그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은 마약을 합니다. 그거 맞는 이유 딴 거 아니라니까요. 왜요? 고통 이기려고. 그죠? 그 자꾸 그런 것만 맞으려는 거예요. 그거 왜 맞습니까?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맞으면 고통을 잊을 수 있어요. 이걸 맞으면 고난의 시간을 잊을 수 있어요. 게임은요, 또 가야죠. 또 가야죠. 왜?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것이 무언지를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왜 나만 받는 이 고난이고 고통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과 가족들의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다고요? 자는 자매. 왜요? 이왕 죽는 거 끝났는데 죽음이라도 고통이 없어야죠. 근데 다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 자는 자처럼 그런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겠습니까? 안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안락사를 만들어냈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겁니까?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것. 내가 즐길 때만큼 즐기다가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약물로서 내 삶을 끊겠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 자연사냐,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죠?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면서 생각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한테 살 소망마저도 없다, 너무 힘들다, 죽을 판국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바울의 의도가 되게 오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여러분한테도 예수 믿으니까 죽겠다, 예수 믿으니까 힘들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일이 안 되노. 그렇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러 놓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니까 일이 잘 된 데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예수 믿어도 고난과 고통은 똑같더라. 잘 안 되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일이 잘 되십니까? 다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이세요. 행복한 거. 시편 71편 5편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을 두고 있다면요, 어떤 고난, 고통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많은 것을 배우는데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좋게 말해서는요,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준비하고 미래를요, 예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누가 책임진다고? 내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정작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싸그리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낙심에 빠지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받아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도피처로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죽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요, 나이, 성별 상관없이 이제는 혼자 죽는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룹을 만들더라고요. 그룹을 만들어 20대, 30대, 40대가 함께 집단 자살을 하고 인생의 절망에 빠졌다면 함께 모여가지고 그걸 빠지는데 이 땅의 풍조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걸 매스컴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준다는 거,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졌니? 너 고통에 빠졌니? 이 고난을 벗어날 방법이 있다. 어디로 가라고요? 자, 자살방들 모여라. 함께 가자. 여러분, 아프리카의 최빈국, 북한과 중국 이 모든 곳에서요, 고난이 온다고 죽지 않습니다. 고통이 온다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어떻게지 일개미처럼 살아 일어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요,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도태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눈앞에 탐욕의 영, 보이는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커졌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보코하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던가요? 그들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보코하람이 늘 말하는 건 뭡니까? 중국에서도 말하는 건 뭡니까? 이때까지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봐줄게. 용서해줄게. 살려줄게. 근데 그 사람들은 죽는데도요, 그냥 예수 믿겠대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믿으면 죽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은요, 그 현실에 닿지 않고는 장담을 못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TV나 인터넷 문화는요, 자꾸 우리를요,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육신의 것으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갑유다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다가 하지 않자 낙심했죠. 예수님을 버떡 팔아봅니다. 팔고 나서요,
돌이키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죄책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에게 자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유도하는 건 누구입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단이 죽을 때 되면요, 알아서 빠져줍니다. 낙심했거든요.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천추에 예수님을 판자라고 자기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죽을 각오로 살아라고 하죠. 비참해도 살아라고 하죠. 낙심해도 살아라고 하죠. 이게 사실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비참과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왜 사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못 참아서 죽고 고통을 못 이겨서 억울한 일 당해서 다 피해 나간다면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고통과 고난 이후에 올 것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죠. 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먼저 시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로를 그대로 따라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데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데 하면서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건 사단이 여러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심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은요, 예적 받았던 고난과 고통이 다시 들어갈까봐 사람이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빠져나가야지, 그렇게 안 돼야지, 자꾸 사람의 생각을요, 스며들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너무나 우상 숭배 제약으로 인해서 아합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이 땅에 앞으로 긴 3년 6개월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엘리사가 처음에 선포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기 나이를 먹더만 헷갈려 했는 것 같다. 저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하고 다 됐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저거의 저주가 이 땅을 메마르게 하고 기근이 되고 우리 다 죽게 됐네. 아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전 군사들과 더불어 백성들을 이끌어서 엘리야 잡아온나? 엘리야 잡아온나? 포상하겠다. 잡아오는 자에게는 금은도 주고 다 줄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근된 죽음을 잡아야 그 기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죽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곰곰이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유대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보살피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3년 6개월을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든 숨어다니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을요 이 부산 땅에서만 살면서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고 숨어서 그림자 놀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거 제대로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요 날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고통보다 고난보다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3년 6개월을 긴 것 같습니다. 짧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후에요, 엘리야는 담담한 걸 보입니다. 왜 담담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소망이 없다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120세까지 살아야죠. 맞죠? 다 싫어하시네, 120세까지만. 그럼 100세까지요? 몇 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예? 내일 모레 80대면 그러실 겁니다. 아, 그때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몰랐습니다. 80대만 만나보십시다. 꼭. 80대 대해서도 절대 80이라고 말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200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100세 시대도 100세까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피폐겐 나라에서 그가 숨어 지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서 딱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오바다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전합니다. 이제 가서 이 나라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고, 만나자고. 그러고 나서 아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입니다. 1대 450으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1대 450인데 우리는 850으로 알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1대 450이 맞습니다. 근데 1대 450이라도 산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450명의 숫자가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왔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뭐 짜잘시리 뭐 이 신한테 이걸 해가지고 각을 들어서 할 거 뭐 있으니까 패직이면 되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는 조차도 두려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잡혀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 거기에 시합에 응한다는 100%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잡아가야죠. 근데 엘리야가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고난받더라도 고통받더라도 너희들이 속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지면 누구를 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고 가장 쉽다니까요. 소망이 영원한 것,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하게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요,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보통 인간의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100세 이전에 끝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100세 이전에 끝납니까? 끝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불행껏 행복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불행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영원한 행복. 우리 김아란 집사는 감흥이 없어. 이게 고통인지 행복인지. 그러다가 누가 보면 너는 그 사람처럼 혼자 지역가가 이래 있다가 우와 씨 이건 아니다 이가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시편 65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와 그래 아를 차별해서 키웁니까? 아버지가 아를 차별해가 형들은 들판에 아무 옷 입히고 그 안은 귀하다고 채색 옷 입히고 그 안은 귀하다고 일도 안 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다 가가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꿨습니다.
아이 그 눈치 파악 못하는 게 아까 형들 앞에서 형들 다 나한테 절할 거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얼마나 밉상 개밉상입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형제 중에 밉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밉상이 그렇게 밉상 짓을 했는데도 요셉의 마음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으로 형제들에게 아버지 부탁을 받고 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들은 생각이 뭐라고요? 저거 죽이자.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시간이 연속되고 끝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자, 형들이 저가 죽이기만 하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났을 때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보면서 던지는 말 딱 한마디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장 잘하는 거 뭐 있던가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고자질. 제일 잘하는 거. 고자질 오래 못했잖아요. 고자질 많이 안 했다니까요. 뭐 제일 잘하죠? 말. 말이라니까.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리라. 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그가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려나야죠. 그리고 나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잡혀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런데요, 그 아내를 겁탈하는 사람으로 누명을 써가지고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와 이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 예수 믿는 거 생각 다시 해봐야겠다. 이거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합니다. 거기서 또 술간장, 떡간장을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복원대가 나고 꼭 나 기억해줘야 돼. 알라뿅. 기억합니까? 안 한다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나를 잊지 말아요 했는데 금방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계속 감옥에 있어. 여러분이라면은 십몇 년을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살살 웃지. 왜 웃는지 압니까? 야, 내 건 별거 아니네, 알고 보이. 여러분, 여기도 선한 일만 했다니까?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열심히 뭐 하고. 근데 돌아온 건 뭐라고요? 돌아온 건 목지밖에 없다니까요. 돌아오는 건 싹 다가요.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넘어지게 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요셉의 꿈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할 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합니다. 어떨 때 많이 한다 해볼까요?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에 계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쏴 부으실 걸 믿습니까? 아멘. 좀 아멘 하려면 미안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에 동참하실 거를 믿습니까? 봐요, 고난에 동참 안 한다니까. 요셉은요 고난에 다 동참을 한다니까요. 왜 고난에 동참하는가? 여러분 고난은 안 동참해도 됩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토는 뭐냐면요. 바울도 그렇고 요셉이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게 못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건요. 사단의 꿈은요. 사단은 너무너무 찌기고 악랄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하루에도 12번씩 미혹하지 않습니까? 다른 걸 우리는 12번 또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포기를 하는데, 사단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라본 건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만 바라보면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을요. 고난, 고통 이기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마음에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바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맡겨드리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박해에 동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게 박해 당할 겁니다. 주위에 고통 당할 겁니다. 그 고통에 참여한 걸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아이고, 저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복 받았는지 안 잘 모르겠어요. 복 받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복이 없으면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뭐 앉아있기는 돼 죽겠는데. 국내 어떤 한 양봉업자가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사시사철 너무너무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수목도 우거지고 날도 따시니까 이 좋은 항공에서 양봉을 하면 얼마나 잘 될까라고. 그래서 이 사람 남들보다 우수할 생각과 머리를 가지고 양봉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봉 시금조 벌통을 몇 개까지 해보니까요. 아이고, 버리 생각대로 꿀을 많이 가오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내 머리가 천재여서. 근데 1년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니까요. 아이고, 꿀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더라네요. 이게 왜 줄어들지? 이 좋은데, 알고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벌들이 꿀을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곧 어떤 계절이 다가옵니까? 한국에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겨울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미리 많이 갖고 와서 축적을 하는데, 야, 나가면 뭐 있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꿀도 벌써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양봉업자가 그랬답니다. 이야, 때로는 겨울이 그 고난의 시절이지만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있구나. 이처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고통,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고통, 고난이 따라오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 고난을 그냥 당연히 이깁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저앉고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소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 가진 자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복을 준다고? 영원에서 영원까지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 있다고 했죠.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더 큰 거력을 준비하셔서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